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초가를 3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야 그래 그러자, 이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갑자기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까? 주님의 사명의 그 방향성은 그 변화산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내려가신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내려오자 말자 맞닥뜨리는 모습은 바로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난리를 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기도 했을 거고, 막 기도도 했을 거고, 막 전부 다 붙잡고 막 흔들면서 난리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안간힘을 쓰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딱 나타나면서, 봐라,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거 보면 예수는 처음부터 가짜였어. 그러면서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땅의 현장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보면 뭐와 같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냐라는 것이, 사단이 이 어린아이를 딱 장악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세상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막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난리를 치고 안간힘을 쓰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앞에 아주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앞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은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능력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진짜 능력에 대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진짜 능력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에이, 그 첫 번째 그 방법, 그 첫 번째 진짜 능력이 믿음이었어 하면서 김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보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관계와 관계를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연결고리,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뭐냐?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나를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먼저 첫 번째 진짜 능력이었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자들의 푸념. 왜? 약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야 돈 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되고 또 이런 사람을 사면 되고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신 앞에서 아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푸념 늘어놓는 것밖에 더 되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세상의 타 종교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리고 빌고 하는 거는 다 푸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뭐냐?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점점 흐름을 잃고 세상을 향해서 안간힘을 쓰고 용을 쓰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는 믿음을 놓아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의 끈을 점점 놓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